성경은 자주 이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다루는 이제 관계는 부부 관계나 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상정과 노예 관계. 이제 상정과 노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노예조차도 이제 집 한 가족에 속한, 고대에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성경은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은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 자신이 관계를 맺는 분이셔요. 원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잖아요. 이분은 어떤 존재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관계적 존재예요. 영원부터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관계의 기본에는 영원한 사랑이 이렇게 존재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만들 때도 원래 관계적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관계를 언급하냐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신앙의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면 나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관계를 별로 안 맺고 살아가요, 사람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문제가 될 때에 오는 게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초로 우리가 이제 아담이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부부 관계가 틀어져 버리잖아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핑계를 대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됐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되었어요. 하면서 상대방에게 핑계를 이렇게 대버리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만물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는 이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런 관계로 세워놨는데, 관계가 이 하나님과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 만물을 착취하고 죽이고 뭐 이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문제가 돼버리면 결국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온도를 잴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까? 한 가족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며,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며,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만물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며, 물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그게 있죠.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겠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맺는 겁니다. 그죠? 어려운 게 관계를 맺는 건데 그 관계 안에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굉장히 무거운 과제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5장을 아까 길게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되심의 고백,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제 에베소서 또는 골로새서, 곳곳에 성경에 다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그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볼 때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제 맺을 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어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디모데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보 가운데를 펴보시면 먼저 크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이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 세상에서 나누어진 계층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부유한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난한 계층이 이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더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물론 뭐 그런 공동체도 있긴 해요. 이렇게 뭐 우리들은 뭐 어떤 사람들끼리 특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뭐 그런 공동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서울의 큰 교회당에
있었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사업자 공동체예요. 사업자 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 사업자 공동체를 만드는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공동체 퇴출된 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다른 조그만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큰 교회당 있다가 그런 것이 없는 다른 공동체로 옮겨졌는데 그 공동체로 옮겨지고 난 이후에 다시 사업을 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을 물질의 소유로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돈을 벌면은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시골 교회들, 이 찬양대 가운이 없으니까 찬양대는 있어도 그 가운을 이렇게 보내주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 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거기는 전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입던 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다가 어느 날 가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의 출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배경이 그런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와서 그 가운을 입고 그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특성화된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김제에 있을 때인데요. 그 김제에 있을 때 그 교회당을 이제 새로 건축하는 교회당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큰 교회당이었는데 새로 교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마침 어디에 갔었냐면 그 지역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었더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은 자기 이제 그 안에 장애인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예배당을 만들 때 턱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개 예배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계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계단으로 돼 있는데 이 계단을 없애버리고 옆에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이제 그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가서 그 교회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교회당을 할 때 그때 마침 이제 제가 심호하고 있던 교회도 그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그동안은 이제 시골인데 사람은 많아도 장애인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가서가지고 그 장애인, 그러니까 평생 한 50년 동안을 소아마비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도 모르는 분이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왔는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옆에를 이렇게 내달라고 했습니다. 옆에를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이제 장로님이 비상이 걸린 거죠. 어떤 비상이냐?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얘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도 한 사람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어찌 하나?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다리를 크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단을 못 올라가서 휠체어를 타고 와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보세요. 생깁니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휠체어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한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주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시점인데, 그때 이제 그 옆에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가 안 듣더라고요. 결국은 계단 그대로 하고 교회당도 2층으로 해버리고 전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달 지났나요? 이제 그 장애인 공동체를 갔어요.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운전하다가 이제 그 장애인들 데리고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교회당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보기가 좀 싫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조금 처음 만들 때 어떻게 좀 그거 하나, 이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이걸 안 될까. 이런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들어서, 가슴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라는 좋은 교회라는 건 어떤 교회냐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와서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걸 이루내는 것이 교회 과제거든요. 세상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누르고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인 거죠. 이게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주부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자, 그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부유한 계층의 사람은 셋으로 나와요. 보니까 부한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대주. 요게 좀 차이가 약간 나는데요. 세대주는 뭐냐면 그 집의 그 주인, 그러니까 집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유한 자들은 그 때로는 그 세대주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여기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유한 여인의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한번 예를 보겠는데, 그 부한 자들은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여러분 바로 넘겨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한 자들의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6장 2절에 보시면 노예를 소유한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그랬으니까 그 상전이 어떤 사람, 노예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를 두고 있는 상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한 사람들이죠. 예, 부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대주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세대주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직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감독의 직분 3장 3절 4절 보면 4절 같은데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이 사람은 세대주예요. 세대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3절의 집사도 보면은 그 3장 12절이네요. 그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이 사람도 세대주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집안의 그 일을 자기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진 세대주가 있다. 이런 사람도 이제 부유한 사람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이나 4장 19절 보면 오네 15로의 집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명확히 세대주죠.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고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시면 특히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옛날에는 이런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따은 머리, 금과 진주와 값진 옷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 부유계층 사람들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노예들이 있습니다. 6장에 가보시면 6장 1절, 2절은 노예를 둘로 나눴어요. 6장 1절은 노예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상전이 믿지 않는 사람이고 6장 2절은 노예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상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읽었던 5장 말씀은 전부 지금 거의 어떤 분들에 대한 말씀이냐면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과부는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족이 아예 없는 과부. 그러니까 그 5장 5절에 한번 보세요. 5장 5절. 이렇게 말씀했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 외롭다는 건 홀로 된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돌볼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과부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는 과부가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떤 과부에게 누가 있어요? 자녀와 손자가. 이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 과부죠. 근데 이 과부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 과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고대에는 과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부 뭐냐면 지금은 예를 들면 사회적 제도가 좋잖아요. 그러게 홀로 있어도 사회적 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1세기에는 과부가 되면 전혀 그 돌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면 사회에서 가장 그 밑바닥에 계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요. 6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잖아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과부로서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성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 1세기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대주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뭐 노예들도 있고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목회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설교할 때도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막 설교할 때 이제 그 죄 문제를 얘기할 때 한 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죄 문제 얘기할 때 죄는 마치 이 암과 같이 이 존재하면서 사람의 그 영적 생명을 다 이렇게 갉아먹고 죽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왜 그러냐면 목사님 암 얘기하지 마세요. 예, 갑자기 그 소리 하시게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암에 걸려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얘기 못 하겠다. 이게 또 어느 날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혼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도 교회당 많잖아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 얘기도 못 하겠고 이게 점점 이게 다 좁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요것도 그리고 예전에 그냥 썼던 문제도 이거 사회에서 요런 말을 쓰면은 그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 그 말도 못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좁아져요. 네? 다양한 이제 그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목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디모데도 마찬가지겠죠. 디모데가 4장 1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장 12절.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연소함을.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몇 살쯤 됐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35살, 3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이가 됐다. 그럼 3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이가 된 사람이 어른들 모시고 뭐 이 젊은 사람들 모시고 뭐 여러 다양한 그런 목회를 할 때 상당한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겠는데 특히 이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1절 보십시오. 늙은이는 뭐 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여기 늙은 남자들이 늙은 남자가 있다. 근데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늙은 남자가 몇 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명이 기니까 당신 나이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 70대 먹은 분도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공원에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몇 세가 되세요? 그랬더니 70세가 넘으셨대요. 아이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드셨네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이축에도 안 낀대요. 평균 연령이 8, 90대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이축에도 안 끼니까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그 공원에 가면 전 말 안 합니다. 그 70대. 요즘엔 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연령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고대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마 학자들 견해는 나이가 들었다 40대 약간 넘으면 아마 해당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우들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따지자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든 늙은이가 있을 때에 뭐 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꾸짖는다는 말은 그 원문에서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주먹으로 때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꾸짖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언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부모들한테 언어 폭력 가하지 마세요. 애들은 부모들이 한마디 하면 자신들에게 언어 폭력했다고 하거든요. 애들도 부모들한테 언어 폭력 쓴다니까요. 그죠? 부모들은 상처 한 바까지 다 받지. 애들도 받지만 부모들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해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젊은 남자에게는 어떻게 알아? 형제에게. 뭐 비슷하게 있겠죠. 디모데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형제에게 하고. 2절에 보십시오. 늙은 여자, 나이 많은 여자,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많은지 정확히 몇 살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어머니에게 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가 있어요. 젊은 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알아?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가. 이걸 이제 오용하는 사람. 근데 1세기에도 이게 오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요 얘기를 할 때 젊은 그 목회자들이 옆에 이제 자매들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말을 넣냐면 여기 보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잘못된 성문제들이. 그러니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전부 어떤 관계냐면 한 가족 관계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들인 거예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서로 가족으로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건데 마태복음 12장 여러분 46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50절 말씀을 거기 써놨습니다. 주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 말씀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다. 에베소 2장 19절에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실제로 실천했던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루포의 어머니가 뭐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루포하고 바울은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다? 내 어머니다. 여기는요, 어머니 같다도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친어머니로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거 왜 이렇게 불렀을까라는 건데요. 루포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루포. 그 마가복음의 15장에 가보시면,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갈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사람 하나가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루포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면은 한 십자가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13.6kg에서 18.2kg 정도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13kg에서 18kg 정도 사이에 그 십자가 이게 뭐라고 하면 그거 보고 들보라고 그런가요? 들보 같이 생긴 건데 그걸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스스로가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그 지쳐서 가기 어려우니까 대신 이제 그 십자가를 이제 그 시몬에게 이렇게 메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이단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진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는데 바꿔치기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시몬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은 뒤에서 그 유대인들을 보고 자기가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했은 것처럼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웃었다. 뭐 그렇게 써놓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온갖 이단들 작것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써놓은 초대교회 그 이레니우스라는 학자가 이제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그 가짜 선생을 이렇게 인용을 해놓은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 십자가를 누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시게 맞고 대신 중간에 어떻게 시몬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다. 와이프도 그 아내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나 루포도 아마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에 있는데 그 루포를 향해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다? 내 어머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과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아마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아들처럼 이 아들로서 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서 그걸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교회가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그 16장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특히 루포를 언급을 함으로써 교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서 맺을 때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것이 세상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공동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1세기 당시에 과부가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가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는 거죠. 아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부자들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 6장 17절, 18절, 19절은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지금 겨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5장을 근거로 해서 읽어야 돼요. 5장을 근거로 해서 읽은다면 6장 17절, 18절, 19절은 누굴 향해서 이런 돌봄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부들을 위해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부자로서 이렇게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자신들만 어떤 챙기는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하라? 18절에 보니까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누굴 돌보는 거예요? 과부들을 돌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이라는 곳을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대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거나 누군가를 고쳐줄 때는 상대방의 믿음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믿음을 요청하고 난 다음에 고쳐주시거든요. 그런데 나인성 과부에게는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한 과부가 지금 장례가 나오는데 행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독자예요. 그러니까 과부인데 독자다. 아버지도 없고 그럼 이 여인은 완전히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저거는 아들이라도 있으면 나을 텐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가는 겁니다. 아마 이 부모보다 먼저 자식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에요. 부모에게는 더군다나. 근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딱 보시더니 그냥 거기 한마디에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그냥 살려내십니다. 믿음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이미 믿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전개하는 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든다면 믿음을 가져 있다고 해도 믿음을 드러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한 혈류증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들 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냥 드러내시려고 해요. 이렇게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에 대해서는 믿음을 이미 가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그 나인성 과부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가서 뭐 대가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부모를 향해 돌아갈 수 있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셨던 그 마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얘기하느냐? 두 가지 이제 여기서 여러분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첫째는 뭐예요? 존중의 관계죠. 아버지에게 하듯, 형제에게 하듯, 어머니에게 하듯, 자매에게 하듯, 여기에 가장 바탕은 뭐냐면 존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하든, 여러분 뒤에 가보시면 6장에도 가보면 노예되게도 하는 얘기지만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가졌든 못 가졌든 예를 들면 못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가진 사람 못 가지면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는 모든 관계가 존중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또 내 부모라고 함부로 해도 안 됩니다. 존중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존중 관계입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나이 어린 것이 이런 말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막 공부할 때 얼마나 이렇게 막 그 속에서 이렇게 막 신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10살 차이 막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그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막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말이 딸려요. 그러시면 뭐라 그 다음에 하는 말 나이 어린 것이 이겁니다. 제 나이 어린 것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하고 관계 못 맺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를 하다가 그런 분들이 많아요. 회의를 하다가 최근에도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게 회의를 하다가 이제 웬만한 그
제가 이제 행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서류 다 알고 뭐 총회 노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하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건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건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의를 딱 하는 도중에 갑자기 쩍 쳐다보는 한 얘기가 어떻게 후배가 선배한테 그렇게 하냐고. 갑자기 회의 도중에 그러는 거에서 저는 정면으로 보고 또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회의 중에 어디서 선후배를 따지십니까? 회의는 공중한 권리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이제 회의 도중에 이제 이게 다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후배가 있었냐면 그분 때문에 회의 도중에 자리를 팍 차고 나간 분 계세요. 내가 다시는 회의하지 못하겠다. 나가본 분도 계세요. 작년에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뭐냐면 왜 선배를 존중하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선배를 존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후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런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존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는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샘머리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이렇게 제가 여러 나이 드신 장로님들 모시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목회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뭐 대접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사석에 갔을 때 여러분 식사를 한다거나 어떤 사석에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위에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회의를 하니까 어차피 그거에서는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위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주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식사를 하러 갈 때는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석에 가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석에 가서는 존중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공적인 자리는 공적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그렇지만 사석에 가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존중받는 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존중해야 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신앙은 관계고 관계는 존중 관계다. 우리 사회가 왜 무너지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는데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만은 옛날 4명 중에 1명의 기독교인을 4분의 1의 기독교였을 때 왜 교회는 존중하는 법을 못 가르쳐서 사회를 나가게 되면 왜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함부로 대하고 언어 폭력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존중 못 배운 겁니다. 근데 교회는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특히 폭력적인 언어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대방을 폭력을 가하는 그런 심한 공격적인 용어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하나하나 언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돌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전서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위에 그 뒤에 나오는 그 부자들이 돌보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관계를 좀 살펴봐라. 길게 얘기하잖아요. 외로운 과부. 그 다음에 어떤 집안이 있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부가 있지만 자녀가 손자가 있는데 안 돌봐요, 부모를. 그러니까 요 집안도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라. 손자나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과부 어머니를 돌보게 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하게 얘기하죠. 어떤 얘기까지 하셨습니까, 거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8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하셔요. 이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관계도 잘 맺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돌보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가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믿음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게 배워가지고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족 관계 속에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그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배드릴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이슬람교라든가 아니면 유대교처럼 오로지 홀로 된 하나님, 그러니까 독단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관계적, 그래서 이걸 옛날에 이제 어려운 말로 쓰긴 하는데 이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시면서 관계적 공동체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게 이제 고대의 당시에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관계적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다. 이 관계의 핵심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 삼위일체를 가르쳤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잘 우리가 엮어가면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존중하면 내가 존중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대접해 주신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공동체가 잘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공동체는 또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